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라 정말 그 무더운 이런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가리켜 우리가 삼복더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이렇게 말복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할 때 이 복자는 엎드릴 복자인데 마치 사람이 이렇게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을 보고 그 복자를 지었다고 합니다. 엎드릴 복자. 그래서 우리가 더위에 엎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복더위는 우리에게 해년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불청객 같은 이 더위가 없으면 들판에 곡식이 익지가 않고 또 열매가 무르익어 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삼복더위의 시기에 이 고단백질의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찾고 또 섭취하려고 합니다. 이 삼복이라는 이 세 번의 중복되는 더위에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의 지혜로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엎드린다고 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이렇게 고단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갑니다. 덥기 때문에 참으로 시원해질 수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복더위가 있듯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 성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과 같은 성자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의 영과 같은 성령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각자이면서 또 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렇게 지금 미래가 있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도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찾아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간이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바로 미래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음의 상박자이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때가 가까워짐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굴복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다른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다면 누가 자기 백성이며 약속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대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성령은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처럼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로 여겼던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엘레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3명의 상속자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곳을 가라고 이렇게 나타나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영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이스라엘에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 이것을 한탄하면서 아니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리겠느냐고, 무엇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냐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른 자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피 한 방울도 아브라함에게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르던 종을 내 상속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을 섞이지 않은 이방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의 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바로 어제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너의 몸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의 4절의 말씀입니다. 15장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기의 아내 이 사례로부터는 어떤 자식의 이 기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라는 그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인데 이 사라의 정실이 아닌 사라의 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 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 아니, 저에게는 온전한 자식이 없는데 대체 누구와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는 정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된 90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곧 100세가 되는 이 사람인데 차라리 여기 있는 이 하갈의 이 자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투정도 섞여 있고 너무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 이스마엘의 모습은 하나님은 알고 있긴 있는데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마치 문화나 이런 비즈니스로 세상의 예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십자가로 가신 구속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짐이라. 곧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구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이삭을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난 자녀애가 아니라 너희 생각에 들어간 그런 90세가 돼서 100세가 돼서 도무지 낳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너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오직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낳아졌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낳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낳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약속의 자녀가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일만 스승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이 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이방인같이 믿지 않았던 엘리에셀이 바로 저였습니다. 율법에 빠져있던 이스마엘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으로 나아가는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제가 그분과 함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저 시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믿음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우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지금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지금 특별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지만 성령이 이를 거부하고
좀 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저 아시아는 소아시아로 지금 그 터키의 서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서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케도냐에 어떤 한 사람이 서서 마케도냐로 좀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하게 되고 그 길로 바로 이렇게 짐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케도냐를 가기 위해서. 이들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그래서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에게해를 지나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에게해를 지나서 마케도냐 그리스, 지금 유럽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발길을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죠, 이 배로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이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마케도냐 사이에 있는 에게해의 작은 섬입니다. 백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또 반대편 그 마케도냐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상세하게 이렇게 지역의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지명들이 다 지금 실존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또 실존하거나 없어졌거나 했지만 그 지역들이 다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있고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우리가 그래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묘하다가,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째가는 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이 빌립보의 도시 이름은 알렉산더 그 대왕의 아버지 빌리포스 1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 빌립보 이 주변에는 이렇게 금이 많이 이렇게 채굴이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도시가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정치와 경제의 이 요충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이 식민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어 가지고 마치 오늘날 그 한 주가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50개 주가 되는 것처럼 식민지란 이름이 이 주라는 이름하고 함께 이렇게 통용되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저 표현은 사실 빌립보가 로마로부터의 한 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살았어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식민지라는 게. 그래서 함부로 식민지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군대 면제라든가 또 어떤 세금 혜택이라든가 오히려 이러한 것을 식민지로서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의 도시에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빌립보 성에 들어가 며칠을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것을 이렇게 찾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빌립보 성에 이렇게 안에 해당이 있었다면 굳이 이 사람들이 성 밖까지, 이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면 해당이 그 지역 안에 있었겠죠. 예배당 같은 곳이. 하지만 그러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강가, 문 밖을 나가가지고 강가에 나가서 지금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에는 새로운 도시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강가에 모이기를 해당이 없으면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문밖 강가에 나가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하는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일행이 문 밖 그 강가에 나가 기도처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주목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디아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해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지혜롭게 고나며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 가운데서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바로 당신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약속된 자녀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약속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길이 참을 수가 있었고 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약속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주목하고 있던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기가 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디아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없었던 우리의 마음도 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무화과가 나고 찔레나무에서 어찌 포도가 나겠느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가 좋아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레셀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인이라고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몇 번을 반복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선한 마음으로 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선한 마음으로 선을 쌓아가지 무엇을 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당연한 일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도 자기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서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육신의 일을 아무리 우리가 절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얼마든지 싸워서 서로 자빠지고 이기고 하면 되지만 이 싸움, 우리가 믿는 이 싸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로 나아갔던 누디아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옥감 장사를 하며 살아갔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던 누디아였기 때문에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미담을 시작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전 지역을 향해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직접 이렇게 겉면에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든든한 그런 후원의 역할을 하고 또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잠깐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에 지금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누디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발견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진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